이 성가대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마음을 실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고 안덕일 전도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즐겨 부르시던 찬양, 그 찬양대로 기도대로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소망을 갖습니다. 고 안덕일 전도사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우리 진경자매 형관 형제 따님 사위,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뭐 마지막 유언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승리 장로교에 와서 작은 교회 와서 봉사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우리 형건 진견 부부도 또 지은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젠 할머니,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을 생각할 때 이 후세대들을 놓고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자녀 후손 특히 손주들을 놓고 얼마나 생각 마음이 많이 가십니까? 저희 어머님도 우리 손주들 결혼,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앞으로 결혼 놓고 그런 사랑에 관심이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녀들 후세대를 생각할 때 참 좋은 기사를 지난주에 읽게 됐는데, 여러분들 알파벳의 마지막 레를 Z라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Z, Z. 이 세대 Z 세대, 이 Z 세대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6가지라는 제목 아래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왜 저한테는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 특히 여러분들의 그 손주들 세대, 이 손주들 세대는 여러분들 또 자녀들 세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게 금식하죠? 우리 아버님 어르신 세대는 금식하면은 식사 안 합니다. 물만 조금 마시고 주스 같은 거 우유 안 마십니다.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주스 같은 거 영양가 다 먹으면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좀 희한하다. 근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저희 집 딸 예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뭐 그렇게 뭐 주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됐는데, 소셜 미디어 금식.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고개도 이건 뭔지, 그 예리가 소셜 미디어 금식을 교회에서 아마 권면하길래 그게 무슨 금식인가 했더니, 얘네들은 전화기를 그냥, 제가 가끔 그래요 제안한테도, 앞으로 애플이나 삼성에서 전화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안 잊어먹게. 왜? 얘네들은 이건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금식이 뭐냐 했더니, 전화기 사용 안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메일 체크업 안 하고 인스타그램 뭔가 이런 틱톡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있고 또 모르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Z세대, 이 마지막 Z세대 손주 세대는 일반적으로 1990년도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 그러니까 뭐 25살 미만이라 할까, 또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 우리 잭슨도 그러고 이제 상민이도 그러고 지은이도 그러고 여러분들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요, 얘네들 세대 우리 세대로 투영하면 안 돼요. 너무나 다른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한 6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한 3-4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대 Z세대는 일종의 무신론자 시대입니다. 무신론자. 그 말은 뭐냐면, 연구에 따르면 이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성경 읽을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부모는 할아버지 하면 자꾸만 성경책 읽으라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읽기 싫어하거든요. 안 읽거든요. 기독교 서적도 안 읽습니다. 또 이들은 덜 종교적인데, 이 세대가 의미 있는 삶, What is the meaningful life?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이것을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려고 씨름하는데 얘네들은 성경에서 그걸 안 찾고 어디서 찾죠? 인터넷, 유튜브, 온라인에서 찾는 겁니다. 미디어에서. 근데 미디어에 별의별 유튜브의 설교들, 별의별 종교 기사들이 이상한 것들, 뉴에이지 별의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노출된 겁니다. 우리 후세대들이. 거기서 의미 있는 삶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하면 성경 읽어라, 교회 나가라, 거기서 의미 있는 신앙 뭔가 meaningful life 열매 맺는, 근데 걔네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경우가 적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후세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다녀,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장로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야. 그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직분자로 참된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많은 경우에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 사역, 인터넷 사역, 이제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모든 거 이렇게 하는 EM도 캠, HM 다 유튜브로 다 설교가 매주마다 올라갑니다. 이들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소셜 미디어 시대입니다. SNS 시대입니다. 틱톡 세대란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의미와 모든 걸 찾고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Z세대는 병적일 정도로 디지털화되어 있다. 제가 좀 웃자고 얘기하지만 제가 이영순 권사님한테 그때 수술에 신방 갔다가 카톡으로 동영상 얼굴 보면서 채링하는 걸 이영순 권사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그 선교지 했을 때 카톡으로 무료 전화하는 거 원로 목사한테 배웠습니다. 이 목사가 너무 디지털화가 뒤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Z세대 젊은 손주들 세대들은요, 아시지 않습니까? 전화기 있어도 우리는 기능 한 10%, 20%밖에 사용 못해요. 요거만 필요하면 내가 카톡만 필요하고, 요거만 딱 요거만 필요한데, 얘네들은 그걸 다 사용합니다. 이들의 세상 바라보는 모든 시각과 기준을 만드는 게 뭐냐?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인터넷. 이거 참 심각합니다. 항상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모든 걸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차가 망가져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걱정돼가지고, 오래된 차니까 캠리가. 근데 아내는 딱 인터넷 뒤져가지고 요 정도 불 들어오는 거는 타고 다녀도 된다. 그리고 타고 온 거예요, 집에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타더라고요. 제가 불안해서 친구한테 가져가서 다 고쳐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인터넷 세대는요, 이 지적으로 거기 다 찾아가지고 다 합니다. 너무나 디지털화된 거예요. 인터넷 거기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런데 제가 이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한 가지 더, 이 Z 후손들 세대는요, 열정적으로 원칙을 따른다. 근데 우리가 볼 땐 얘네들 원칙 안 따르는 것 같거든요. 프린시플 오리엔티드. 근데 그들 나름대로 원칙을 따르는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원칙 하나가 뭐냐? 말에 행동을 맞추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말로 설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말하라. 근데 우리는 말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꼭 교회 나가라. 그래, 너 결혼해? 그러면 네 배우자감 꼭 세례받길 원한다. 교회 가고 세례받고 성경 읽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게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요구인데, 원하는 건데, 기도인데, 그들에게는 그게 의미 있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말로 봉사하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그러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기도하는 모습,
진짜 성경책을 보이려고 읽는 게 아니라 보이려고 자식에게 후손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 할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뭐 봉사하라, 뭐 세례받으라, 너희들 결혼하려면 뭐 배우자 꼭 교회 나가야 되고, 이들에게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에 주 음성 듣기 원해서 성경책을 말씀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런 보이려고가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자식들, 후손들에게 한마디로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니, 말로만 믿음 있노라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견고한, 그런데 말로 믿노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갑자기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또 자식이 손주가 뭐 다치고 하면 막 불안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모습 보면 얘네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어머니, 아버지가 참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았는데 내가 다치고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막 걱정해서 기도하고 불안해서 나한테 막 연락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불안해하네, 두려워하시네, 걱정 근심하시네, 자꾸만 전화 와서 걱정하는 말을 하시네, 잔소리 하시네. 그건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말로만 믿고 진정한 행함에 견고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 진짜 믿음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노라 교회 간다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지 삶으로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래서 자식들이 에비던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된 진정한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분이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가짜 믿음인지 위선적인 믿음인지 불성실한 믿음인지 진짜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 사도 바울의 말씀 편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바울은 기도하는 자였다. 골로새 신실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 두 번째 교훈, 이건 다 배웠습니다.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바울과 디모데인데,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관계는 좀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원로 목사님과 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 주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영적 아버지와 디모데는 영적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육신의 가정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진정 영적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자녀 후손들에게 믿음을 말로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정 제대로 된 진짜 신실한, 가식이 없는, 외식이 없는 그런 진정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할 때에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함께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교훈을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냐면,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밤낮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골로새 성도들 감사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적용하자면 원로 목사님이 저를 생각하며 밤낮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신다.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과 제가 함께 승리 공동체 세상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원로 목사님과 제가, 담임 목사가 함께 온 교우들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 교훈, 흥미로운 점, 중요시 여기려는 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왜 저를 날마다 생각하며 밤낮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것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밤낮 생각하면서 간구할 때 왜 감사했느냐? 디모데 후서 1장 3절과 5절을 다 펴서 읽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 5절, 석절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왜 사도 바울 영적 아버지가 영적 아들 디모데를 밤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왜 감사했느냐? 5절, 디모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밤낮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멀리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이 말은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절을 밤낮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 왜 감사드리느냐?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고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정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특히 제가 어머니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금 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신앙이 전달이 됐죠?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아버지 라인이 아니라 어머니 라인, 외할머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내 어머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신앙에 보니, 믿음에 보니, 기도에 간절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할머니들,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거짓이 없는 진짜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딸들에게, 또 딸들이 그들의 딸들에게, 아들에게 3대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달이 돼서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적으로 적용했지만 가정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친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진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을 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어라, 뭐 교회 나가라, 성경 읽어라,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그런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신앙의 유산이 전달될 때에 디모데 같은 그 다음 그리스도 중심의 꿈을 가진 세대들이 가짜 믿음 말고 그냥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직분자고 말로만 예수 믿고 성경 읽고 뭐 다 하지만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테스트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자 직분자인데 어려움이 있으면 막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 보면 후세대들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귀로 듣고 보는 대로, 귀로 듣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진짜 믿음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풍랑이 오르나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막 불안해 걱정 염려하는 모습 보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게 진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믿음인가? 그냥 가짜 믿음 아닌가? 그냥 위선자가 아닌가? 외식 믿음이 아닌가? 입술은 주님 닮았는데 마음은 진정한 믿음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걷지 않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제 대학교 후배 중에 한 딸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왜 떠났느냐, 제가 이 아버지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뭐였냐면 그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지금 대학교 다 졸업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주위에 동성애자들이 많은데, 아니 그 딸 입장에서는, 18살 딸 입장에서는, 아니 아빠 엄마가 믿는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왜 교회가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왜 동성연애자들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딸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1세대 분들 동성연애 연애하는 그게 이제 죄다, 로마서 다 압니다. 여러분 후세대들이 모르는 줄 압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저희 세대도 이건 아니다, 죄다, 이거 다 알아요. 후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죄다 아니다, 그걸 알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원수된 자를 성육신에서 내려와서 섬겨서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서 구원해내시고 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생명주의까지,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 못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1세대들에게. 그러니까 EM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들 한번 접해보시고 만나보시고 사랑,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다가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딱 문 닫고 마음 닫고 그냥 피합니까? 아니 예수님도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저 사람들, 죄인들에게, 여러분들 세대는 이혼은 뭐 요 정도 죄고 동성애는 진짜 이건 100% 죄다. 노예 가서도 보면요, 목사님들 보면 1세대하고 2세대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2세들은요 이혼하는 죄나 동성애 죄나 다 똑같이 봅니다. 근데 왜 1세대는 이혼은 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고 동성애는 막 죄악시합니까? 그러니까 2세대들, 젊은 후세대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그들이 던지는 질문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민들 보면은 그들이 맞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많아요. 1세대가 틀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세대가 후세대 손주들 세대들을 사랑하며 있어서 복음과 사랑과 이웃사랑, 예수님 다 전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모르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어서 사랑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적이 있는데 그 단계적으로 겸손히 성육신상에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 성령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거기까지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겸손히 예수님처럼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의 고충을 알아가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신음과 그들이 왜 우리 부모 세대 1세대 때문에 교회에서 씨름하고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지, 이거를 사랑으로 겸손히 듣고 고충을 듣고 알아가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심패티 동정하고 깊이 동정하고 치유하면서, 아,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럴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로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아, 얘네들 세대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후세대들에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특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영적 아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전수됐는가 전달. 아,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달이 됐구나.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 확신하고 밤낮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제가 딜런예리 예언을 생각할 때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를 눈물로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특히 손주들 막 얼마나 보고 싶고 사랑하십니까? 막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음식도 모든 거 다.
우리가 제일 주고 싶어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첫째로 신실한 믿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막 뜨겁게 열심히 봉집회 가서 은혜 받고 막 믿고 봉사하다가 또 식어지면은 그냥 또 교회 그냥 들락날락 하시고, 그런 이랬다 저랬다는 믿음 말고 신실한 일관성 있는 묵묵히 한 길을 걷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도의 그런 믿음, 신실한 믿음.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냐? 위선이 없는 믿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우리 안에 위선을 성령님이 말씀으로 들춰내시고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 다 버려야 됩니다. 매일 버려야 됩니다. 매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외식, 가식이 너무 많습니다. 체면과 우리 자녀들 앞에서 무슨 체면이 중요합니까? 자녀들의 영혼권인데. 내가 창피를 당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애들의 영혼이 중요한 건데 무슨 체면을 신앙에 따집니까? 외식이 위선이 없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가짜가 아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진짜 믿음을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세 가지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근거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진짜 믿음의 조상,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신실한 진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4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진짜 믿음은, 신실한 믿음은,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은 불가능 제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에게서는 나나 내 안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은 이미 육신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더 이상 소망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란다, 소망을 갖는다. 주님만을 바라본다. 이러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러나 거짓이 있는 믿음, 위선적인 가짜 믿음은 뭐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요 정도는 바랄 수 있으니까 바라고, 의학적으로 바랄 수 있으면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기도 안 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신실한 진짜 믿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식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 자꾸만 이끌려서 그게 아니라 절망적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그런 바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하늘 우러러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 거짓이 없는 신실한 위선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둘째로,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은 뭐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믿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17절 보면 주님께서 잠깐 우리가 고난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들, 자녀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너희를 친히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가정에서 경험했습니다.
가정의 자녀의 위기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눈물로 붙잡게 하셔서 기도케 하실 때 결과를 지금 열매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 예리 딸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정신질환이나 암이나 자녀들의 문제가 더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더 심화되고 점점 더 시간 갈수록 불가능해져가는 상황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진정한 진짜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strong, firm and steadfast. 이건 진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위기를 접하면 알아요. 어려운 일을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 막 이런 자녀들, 손주들이 뭐 차사고로 뭐 중환자실에 있다, 질병, 암으로 뭐 죽어간다, 뭐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자살 시도한다 이런 거 다 겪어보신 분들은 그때 부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들춰내세요. 그러니까 자식의 위기를 통해서 부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가짜 믿음이 있었는지, 얼마나 눈물로 걱정, 염려했는지 자식보다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는 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만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 주님을 지금 목격하고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 시도자가 이제는 24명 셀리더로 영적 지도자로 섬기고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정신질환으로 자살 시도하는 애들을 다가가게 하세요. 자식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나 울고 불며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육신만 살려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려서 견고하고 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식의 위기, 손주의 위기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믿음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들춰지면서 진짜 믿음으로 주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은 위기 상황, 역경과 어려움과 폭풍이 가정에 어려운 모든 눈물 몰아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위기 가운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결론적으로 두 번째 진짜 믿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믿음, 거짓이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거짓이 없는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승리교회 말씀을 맺으면서 원로 목사님 1980년 7월 첫째 주 여기서 개척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24년 동안 헌신 봉사하시고 주님 선교 사역을 헌신하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보다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이 승리교회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을 이어받아서 사랑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사꾼으로서 섬길 때에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디모데와 같은 영적 아들 저를 생각할 때 육신의 아들 영적 아들 생각할 때 저 안에 너무나 거짓이 많았는데 가짜 믿음이었는데 외식하는 위선적인 믿음을 제가 가지고 지금도 있는데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실 때에 느헤미야 다 무너뜨리고 재건하실 때에 담임 목사의 가짜 외식하는 불성실한 믿음을 다 들춰내시고 무너뜨리시고 회개하시고 계속해서 18년 동안 19년 동안 점진적으로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을 원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걸 영적인 믿음으로 보실 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저절로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인 디모데와 같은 제가 원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밤낮 생각날 때마다 노심초사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가짜 믿음, 외식하는 믿음 이런 불성실한 믿음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고난과 역경, 개인적, 가정적 문제를 통해서 장로님부터 해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위선자 믿음을 껍데기를 다 들춰내시고 벗겨버리시고 속 알맹이 진짜 믿음을 심어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온 교우 식구들을 각 개인의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와 역경 속에서 다듬으시는, 용광로에서 다듬으시는 토기장의 주님의 믿음의 변화의 역사를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엿볼 때에 원로 목사님과 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승리교회 식구들을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럴 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그런 은혜 축복이 더욱더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부목사 때 탈진하여 1년 동안 원로 목사님 50% 제가 50% 섬겼을 때에 결과는 교인 수가 줄었을 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너무나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절망해서 요나처럼 한국으로 도망갔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한 요나 같은 죄인에게도 동서남은 큰 물고기에 갇힌바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이러한 문제가 가득한 죄인에게 한국에서 성령께서 여러모로 빚으시고 세우시고 다시 돌려보내시사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저는 못 세운다고 도망갔는데 지원아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세운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 헌신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사 이렇게 18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역함에 있어서 저의 불성실하고 외식적인 위선적인 가짜 믿음이 많이 들춰지면서 니에미아의 모든 죄악된 것을 허물어 주시고 다시 주님이 저부터 목사부터 믿음을 재건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껍데기 믿음 신앙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칭찬하나 비난하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한마디 간절한 소원을 듣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가짜 종교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위선과 외식이 없는 믿음, 알맹이를 껍데기를 벗겨도 진짜 믿음이 되고 싶사오니 아무리 바랄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세 자매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진정한 진짜 믿음으로 저를 책망해 주시고 도전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진짜 믿음, 거짓이 없는 신실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과 믿음, 확신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굳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온 교우 식구가 원로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오니 더욱더 믿음의 선물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바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20장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것이 이 시간 여기에서 싸웁니다.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참말과 행함과 표적과 이사와 기적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도구로 쓰여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다 간절히 원하겠사오니 그리스도의 온전한 도구로서 주님 앞에 쓰여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